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좀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목요 찬양 집회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은 우리 서정현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동탄 신도시에 동탄 살아있는 교회를 저보다 조금 더 먼저 개척을 하셔서 귀하게 또 잘 성장하고 있는 동탄에서 아주 가장 핫한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라이프 국제학교를 시작을 하셔서 벌써 이제 초등학교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까지 쭉 이제 그 학교를 직접 세우시고 교장을 맡으셔서 그렇게 동탄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 통화했는데 제독공 교육으로는 도무지 아이들을 복음과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작정을 하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 사역에 올인을 하고 그렇게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20대 때 숭실대 앞에 자취할 때 신세를 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이제 저랑은 다른 과셨는데 그 앞에 이제 교회를 함께 찬양팀도 섬기면서 저의 믿음의 선배로서 이렇게 저를 잘 이끌어 주시고, 제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그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멘토링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 못된 연필이라고 여러분 그 멜론이라든지 그런 유튜브에 또 쳐보시면 목사님께서 한창 때 못된 연필이라는 그 이름으로 예명으로 CCM 사역을 또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앨범 사역도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피처링도 하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앨범 녹음을 했던 그런 기회를 주셨던 귀한 믿음의 선배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기쁩니다. 어떤 큰 집회, 사람 많은 집회, 화려한 집회보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최영천 목사님 계신 곳에 와서 너무 기쁩니다. 네. 참 제가 오늘은 진짜 곁길로 안 새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원래 저는 그 본문에 충실한 설교자입니다. 거의 한 98% 저는 본문대로 이렇게 설교하는데, 막 오는데 계속해서 막 감동 오셔갖고 막 감동을 막 제가 막 쳐내고 있습니다. 예, 쳐내고 있어요. 막 하고 싶은 말들은 막 많이 막 생각나고 주는 막 감동이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주셔갖고, 오늘 먼저 우리 귀한 예배팀 너무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 참 이게 약간 사기죠.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예, 어디 뭐 이런 사운드, 뭐 이런,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는 것도 사기죠. 이거는 너무 귀한 예배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저희 딸이 이제 5살 때 제가 어느 날 굉장히 많이 지쳤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살다가 부교육자의 삶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1부 예배 인도하고 2부 예배 인도하고 또 뭐 학생부 예배 가고 또 청년 예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터벅터벅 이제 설교하러 예배를 이제 들어가는데, 저희 딸이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12살인데 5살 때 저희 딸이 저기서 딱 걸어오는 거예요. 순간에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셨습니다. 너희 딸에게 가서 기도받아라. 그래갖고 제가 딸을 이렇게 안고 지아야, 아빠를 위해 좀 기도해 줄 수 있어. 아빠가 오늘 너무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안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딸이 기도해 주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아빠가 설교를 짧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전부였거든요. 아빠가 설교를 짧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아빠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막 예배하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와 맞닿기를 원하세요. Only in Him.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오늘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상을 2개 준비했는데, 하나는 저희 교회에 대한 영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 학교에 대한 영상이에요. 둘 중에 어떤 거 보시겠어요? 둘 다요. 아니요.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아갖고 하나만 딱 고르셔야 돼요. 자, 교회 영상 손, 학교 영상 손. 이거 잘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우리 학교 영상 우리 잠시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My dear life, hi kids, it's me, Miss Nara. Do you know how adorable and lovable you are to me? You're the apple of my eye, and I believe this is how God sees you too. I look forward to your God-given destinies and all the good deeds that you will do for God. My dear life, the world is a battlefield, and as Christians, we face battles every single day of our lives, and I want to show you how you can fight through these battles. It's not going to be easy, but I have faith that you all have the strength to find victory. I know you can do it, and I'm going to help you. God is going to help you. He's going to be with you through every single step of the way. My dear life, think about David shepherding in the vast wilderness. Each day would have been mundane and boring, and each day he would have wanted to escape the wilderness. But David met God, and from since then, David worshipped God. He won against a lion and a bear, and he had been shaped into a person God can use. And you too will become a person God will use. God will train you like David, and like David, God will have great plans set ahead for you. My dear life, think about Daniel trapped in the lion's den. He would have been scared and anxious, but Daniel found solace in God. He prayed to him, and he didn't turn away from God's plans. And you too will do the same. God will protect you from the dangers of this generation, and God will turn you into influential spiritual leaders like Daniel. My dear life, are you ready to start your race of faith with me? We will worship together, we will study the words of God together, and we will expand our academic horizons together. We will have tons of different experiences together, and most importantly, you're going to foster the great qualities of Jesus. Oh, and of course, we're going to exercise a lot too. So, what do you think? Are you excited? Are you ready to start your journey? Then, with no further ado, let's go. 좀 학교가 간지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전 간지가 중요해요. 올해 3월에 시작했습니다. 라이프 국제학교를 올해 3월에 시작했고, 아이들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학기 10명 됐습니다. 한 학기 만에 배가 됐어요. 입학 줄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이들 10명인데 선생님이 풀타임에 3명, 그 다음에 준전임이 풀타임이 4명, 준전임이 2명, 파트타임이 5분 계십니다. 거의 선생님과 아이들이 1대1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황제 교육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교육을 제공하니까 아이들이요 성장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성과 인성과 영성이요 막 눈에 띄게 막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5년 반 전에 주님께서 다음 세대 심장으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셔갖고, 이거 이야기하면 좀 오늘 설교 못 하는데 최대한 짧게 할게요. 5분 안에.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동탄으로 갔습니다. 뭐 다음 세대 심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뭐 홍대도 가보고 강남도 가보고 핫한 데 다 가봤는데 주님 아무런 말씀 안 주셨는데 그 당시에 부교육자를 섬길 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동탄 어떠냐고. 동탄을 이렇게 지도에서 딱 봐도 저는 어디 붙었는지 몰랐어요. 딱 찍어보니까 제가 섬기던 인천에서 너무 먼 거예요. 약간 귀양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탄에 그래도 순종하고 가보자 딱 갔는데 주님이 여기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 온리 처치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도 그 주님이 다음 세대 심장으로 가라. 막상 갔더니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가 동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정확하게 10개월 뒤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3년의 코로나를 통과하고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주님이 성전을 확장 이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장 이전하고 온리처치도 확장 이전하게 될지어다. 더 이 동탄 그냥 다산을 먹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오늘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했는데 제 비전이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 저는 이 동탄 도시 먹겠습니다. 이 도시의 다음 세대 제가 품고 영적 장자권을 가진 다음 세대의 영적인 이 영권을 가진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온리 처치도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작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학교 세우고요.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가 아니죠. 사역자가 되고 30대 중반에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누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우냐면 누군가가 제 귀에다 대고 여디디야 하자 깼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갖고 여디디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여디디아? 이거 뭐지? 이거 뭐 성경적인 어디 이름인가? 그래갖고 성경을 네이버에 딱 찾았더니 솔로몬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 제가요 오밤중에 그날도 제가 똑같이 제 마음이 무너졌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제 귀에다 대고 여디디야 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야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희 교회 이제 중보기도 팀장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주부터 저희는 목요일은 학교 교사 기도회가 있고요. 교사 학부모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 있고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중보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저에게 주셨던 감동의 그 중보 기도 인도는 그 권사님이 중보 기도 팀장 권사님이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권사님이 이제 마음이 시끄러웠던 거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잠들었는데 저에게 했던 거 똑같이 주님이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에클레시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귀에다 대고 에클레시아 하는데 눈을 딱 뜨는데 이 권사님도 마찬가지 에클레시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에클레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뜻인데 정확하게는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음성 듣고 또 권사님이 뻥뻥 오시고 어제 충만하게 승리하셨다 아닙니까? 기도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감동을 왜 나누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좀 예상 밖의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오늘 처치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와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럼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전에 제가 최근에도 어디 집회 갔는데 이러다가 말씀 마쳤는데 오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다짐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너무나 싫어하지만 반드시 직면해야만 되는 어떤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또 시대적인 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갈과 한계라는 단어예요. 자, 네이버 사전을 보면 이 고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물이 말라서 없어지다. 어떤 일에 바탕이 되는 돈이나 물자, 소재, 인력 따위가 다하여 없어지다. 느낌이나 생각 따위가 없어지다. 자, 그러므로 이 시대는요, 명백한 고갈의 시대예요. 자,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의 목마름이 있고요.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대로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가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뭘 느껴요? 뭐가 없어요. 집에서도 뭐 요리하려면 뭐가 없어요. 그래서 고갈의 두 번째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에 바탕이 되는 돈이나 물자, 소재, 인력 따위가 다하여 없어지다.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이 가정의 현장이든 직장의 현장이든 일터의 현장이든 교회 사역의 현장이든 항상 우리는요, 이 고갈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돈이나 물자가 없는 거죠. 어떤 소재,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뭐가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발 좀 누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주로 누가 합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십니다. 제발 좀 누가 좀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혼자 막 다 해야 돼. 근데 비단 이 개척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지? 자, 아이들 양육하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항상 뭐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사역자들은 사역자대로 뭐가 항상 없어요. 노년의 장년들은 노년대로 뭐가 없고요. 청년들은 원래 없고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또 뭐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그 부모 세대의 고갈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근데 더 슬픈 거는 그 부모 세대가 했던 그 언어들도 똑같이 물려받아요.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고갈된 상황만 물려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고갈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원망과 불평의 언어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모든 고갈의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공급자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으셔야 돼요. 자, 그 일만이 우리를 근본적인 인생의 고갈의 문제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의 시간, 그 어마어마한 그 고갈의 시간을 통과해낼 수 있는 핵심 테스트먼트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자, 신명기 8장 3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광야를 지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극히 큰 주림에 상한 고갈의 상황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요, 잘 보세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보내셔서 애굽을 빠져나왔잖아요. 분명히 순종한 것 같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가 애굽에 있을 때보다 뭔가 더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다고 채워지겠냐? 이런다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고갈의 상황이 나아지겠냐? 무교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뭔가 내 상황이 좋아지겠냐?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고기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요.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의 고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해결이 안 되는가? 그들이 자꾸만 떡으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무지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발견할 수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발견할 수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막 진짜 가슴에 막 찡해졌던 그런 구절이 바로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친히 우리의 고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한 번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 문제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요 우리 온리처치 2년 8개월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5년 6개월 되었습니다. 목사님 걱정할 게 없는 게 계속 고갈되는데 고갈의 문제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해결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가진 저마다의 고갈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진 어떤 육체적인 고갈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고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고갈의 문제가 있죠. 자, 우리는 그런 고갈된 상황을 고난이라고 인식하고 때로는 고통이라고도 인식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고갈의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는,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진한 티칭이 무엇인가? 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너는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너의 공급자이시다. 세 번째, 너의 삶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데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치 돈이면 충분한 것처럼,
성공이면 충분한 것처럼, 명예면 충분한 것처럼, 여행이면 충분한 것처럼, 맛집이면 충분한 것처럼, 쾌락이면 충분한 것처럼, 에로스적 사랑이면 충분한 것처럼,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사단 마귀는 이 시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과 같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예배가 중요한가 한번 보십시오. 자, 구약에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처음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된 부분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2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구절이 바로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예배하고. 여러분, 신학적으로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떠한 단어가 성경 본문에서 처음 사용될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와 배경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따라서 이후에 그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의 기본적인 의미와 어떤 분위기가, 뉘앙스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예배란 단어가 어디서 처음 사용되었는가? 그러면 그 단어를 살펴보면, 그 단어가 사용되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처음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예배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예배를 티칭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티칭의 방식이요, 너무나 혹독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배. 너는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각을 떠서 태워서 드려라. 누구를요? 아들을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그가 평생에 소원했던 그의 가장 중요한 소유였죠.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었죠. 그의 전 존재를 채우고 있던 삶의 이유였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는요, 내 소유의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으면요,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전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청년이세요? 애기 아빠세요? 아, 애기 아빠세요? 그러니까 청년같이 생겨갖고. 청년이면 베이스가 전부죠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니네요. 자녀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근데 그게 진짜 성경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막 내려치는 순간에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예배하고 있다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삭을 대체할 번제물로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숯불에 뿔이 걸린 한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그 순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복음은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 그 구약의 위대한 첫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아멘. 그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되니라. 자, 무엇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의 전부가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의 그 첫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예배다운 예배, 가장 성경다운 예배, 그냥 말뿐이 아니라 어려운 순종이 있는 예배, 나의 전부를 드러내는 예배, 그런 예배를 보시고 주님이 그 예배를 평가하시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자,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고갈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육체의 고갈이든 정신적인 고갈이든 물질적인 고갈이든 하등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모든 종류의 고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모두는요, 저마다 한계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 한계를 이렇게 정해요.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또는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선. 이 선이 한계라는 거예요. 선. 그래서 나에게 한계가 있다. 그건 나에게 한계야.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어떤 그 선이 있다는 거죠. 저는 딱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우리는 주로 이런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딱 주일 예배까지입니다. 목사님 몸부림치잖아요. 어떻게든 목요 예배 한 번 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게끔, 예배하게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선을 긋기 때문에 한계. 우리 헌금 생활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는 딱 주정 헌금까지입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 아니까 막 할게요. 할렐루야. 이렇게 북한 성도들이 이야기하면 항상 그거 씨름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딱 여기까지야. 목사님 죄송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힘들어요. 여기까지. 딱. 제가 개척 전에요.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못했는데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갖고 PT를 2번 했습니다. 이렇게 PT를 2번 했다는 것은 헬스장을 2번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0회를 2번 했어요. 그 몸이 많이 건강해졌었습니다.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왜냐하면 PT를 왜 했냐면 그냥 헬스장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PT는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가 이제 붙는 거잖아요. 이걸 왜 했냐면 운동이요, 제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헬스장 가서는 항상 어떤 한계 앞에서 그만하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야. 난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목사가요, 사역에는 독한데 운동에는 독하지를 못해요.
영천 목사님 운동이 독해요? 하나도 안 독해 보여요. 그러니까 운동에는 의지가 별로 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하라고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PT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진짜요, 한번 갈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 오고 싶은 심정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헬스장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갈 때마다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그 트레이너가 제 한결을 자꾸 막 이렇게 찢어내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분들이, 헬스 트레이너들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요, 보통 20개를 한 세트로 해요. 그래서 보통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세트, 두 세트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 세트에 20개를 하는데 19개에서 20개를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9 하는데 19 목사도 욕이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막 근육이 막 찢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 19, 한 5개 정도 한 다음에 숨 쉬세요. 근데요,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요, 20개라는 선을 정해놓으면 내가 딱 20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뇌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우리의 몸의 한계를 직면하는 때죠. 때문에 트레이너는 그 믿음을, 나는 딱 20개 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깨는 게 트레이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딱 20개만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한 5개는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트레이너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5개가 고통스럽지만 그 5개가 진짜 내 몸에 근력을 만들고 체력을 만들고 건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 트레이너는 확신하고 그 5개를 더 시키는 거예요. 때문에 회원님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육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영역에도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5분 하다가 기도 30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30분 하다가 1시간 하잖아요. 이것도 죽을 것 같아요. 기도 1시간 하다가 2시간 하잖아요. 이것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2시간 하다가 1시간 하잖아요. 기도를 좀 하다 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한계를 돌파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자, 겉으로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라도 아멘 하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그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아멘. 왜 따라요? 그들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서 막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이 찬양을 제가 그 평신도 분이 쓰셨다고. 네. 예. 어떻게 집사님이 쓰셨다고, 그죠? 제가 아까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곡을 쓰셨어요? 제가 곡을 좀 많이 썼습니다. 한 1000곡 가까이 썼어요. 제가 20대 때는 막 이게 찬양에 빠져갖고 전공도 아닌데 저는 디자인 전공했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음악 전공했고, 그런데 저는 찬양이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 부르심이 평생 찬양하고 살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근데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찬양 가사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정체성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지, 신적인 의지, 거룩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나도 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런 원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아멘? 근데 현실에 안 따라올 뿐이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할 뿐이지 그 원함은 다 있으시잖아요. 아멘? 이거 자신 있게 아멘. 근데 막상 현실은 어때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이 한계가 어디서 오냐? 고갈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고갈과 한계는 세트예요. 세트. 같이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지금 고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계를 느낍니까? 내가 가진 무언가가 고갈되었고요. 또 아직 좀 있는데 더 고갈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선이 분명한 거죠. 난 딱 여기까지. 조금만 더 가면 저는 고갈돼요. 딱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좀만 더 가면 저는 여기까지 고갈. 더 이상 못 하겠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저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의 원은 있는데 고갈과 한계 때문에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상에서 물이 몇 도씨에 끓습니까? 100도씨에 끓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기 위해서 100도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열을 공급해줘요. 가스로 공급하든 전기로 공급하든 뭐 나무 장작을 떼든 어쨌든 열원을 그 100도씨가 되어야지 물이 끓는 거죠. 바로 그때에 액체가 기체가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죠. 자, 우리의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성이 그리고 그 죄성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잔뜩 새겨져 있는 우리의 영혼육이 예수의 영으로 변화되는 일에는요 반드시 어떤 임계점을 돌파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끓여야죠. 그래야 100도씨가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돼요. 자, 이 훈련의 실체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처럼 여러분 그냥 예배 말고 어려운 순종이 있는 예배, 이런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서 모든 한계와 고갈을 뚫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주신 고갈과 한계를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한계투성이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고갈과 한계상을 뚫어내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을 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딱 20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내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꿀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딱 여기까지라는 생각, 그 한계에 짓눌려진 생각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확장되고 돌파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인생의 고갈과 한계상을 맞닥뜨렸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가요 이 베드로 형님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 형님이요 진짜 매력 있는 형님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혈기도 있고 다듬어지지도 않았지만 일단 열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를 좋아해요. 베드로가 의리 있었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가 제일 먼저 떠나죠. 열정 있는, 막 어딜 가도 막 앞장서고 주님 오세요. 비키세요. 주님 오십니다. 와서 우리 주님. 이게 베드로 스타일. 근데 우리는요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은 사람들, 뭔가 막 열정적으로 하다 또 뭐 교회에서 막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 또 쉽게 또 어느새 막 이러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쉽게 정죄해요. 쟤는 뭐 말만 화려해. 쟤는 저 인간은 말만 저렇게 많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주님을 떠났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좋아해요. 똑같이 실패했어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막 몸부림쳤잖아요. 주님 편에 막 있으려고 막 몸부림쳤잖아요. 제가 베드로를 좋아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퀴즈 내려고 했는데 제가 말해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 기록된 기가 막힌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의 이야기예요.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막 회복되는 이야기.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3번씩이나 질문하고 막 사랑을 주고받았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다른 12제자들 말고 베드로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가요 정말 연약했지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하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넘어질 거 생각해서 주님 덜 사랑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 사랑을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나 자신의 힘으로는 사랑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한계를 아시고 그 인생에 다시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그날 디베리아 호수가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바다 같은 호수 위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아이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따라합시다. 없나이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부제가 뭐냐면 고갈과 한계상을 마주한 자의 3가지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없나이다, 이 고갈, 실제로 물고기가 없잖아요. 없나이다 했을 때에 이 상황 가운데, 실제로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3가지를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진짜 없나이다. 근데 이런 확신 또한 혹은 단정이 어디서 오는가? 경험에서 옵니다. 경험에서. 뭐냐면 앞선 3절에 보면 그들이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밤이 새버렸어요. 없나이다, 이는 앞으로도 못 잡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다 사람들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제 배낚시 좋아하거든요. 한 번씩 가면 그러니까 허탕칠 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데 다 압니다. 오늘은 없구나. 네. 없는 날은 없어요. 없나이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은 안 되는 날이구나. 절대로 못 잡겠구나. 그래서 이 없나이다는 뭐냐면 완전한 고갈의 상태를 말해요. 완전한 고갈. 소진된 상태. 저는 이 완전한 고갈의 상태를 교회를 개척하고 진짜 경험했습니다. 와, 진짜 없더라고요. 제가 나름 찬양 사역하고 그랬는데 제가 2년 전에 연축성 발성장애가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설교하다가 설교가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뚝. 그러니까 소리를 다 쓴 거예요. 제가. 조심하세요. 소리를 다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근육이 더 이상 말하지 마 하면서 몸이 신호를 주면서 근육으로 성대를 잡아버려요. 말이 안 나와. 한참 있다 또 설교하다가 또 병원 갔더니 목사님 주사 치료를 1년간 받으시고 일주일에 한 달에 일주일은 아무 말씀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돼야 안 돼요? 목사인데 설교를 어떻게 안 해요? 개척교회인데.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2주간의 선교 여정을 어떤 분을 통해서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주님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목소리가 없나이다가 된 거예요. 없나이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없나이다를 예화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갖고 지금 뭘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개척하니까 왜 이게 없어? 이 고갈과의 징글징글한 싸움. 그러니까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포기해야 되나? 진짜 안 되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갈과 한계 상황 가운데 주로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죠. 정말 없구나.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그 고갈과 한계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그 없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냥 인생을 포기해 버려요. 그러니 욜로족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고요. 오늘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의 현실을 뒤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세의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과 같은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의 대명사가 뭐예요? 다포 세대예요. 4포 세대, 5포 세대에서 이제 다포 세대 됐잖아요. 5포가 뭡니까? 5포가 뭐냐면 연애 안 되는구나, 결혼 안 되는구나, 출산 안 되는구나, 내 집 마련 안 되는구나. 저는 이 5번째가 제일 슬펐어요. 인간관계 안 되는구나.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없나이다. 이게 없나이다가 뭐냐면 생존의 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고 살아요? 없나이다. 약간 있다가 없나이다. 없나이다. 약간 있다가 없나이다. 월급날만 잠깐 있다가 없나이다. 체력도 월급날을 살짝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 사이로 왕복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완전한 고갈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따라합시다.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우리가 완전한 고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고갈과 한계 상황을 마주한 자의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6절 말씀이잖아요. 이르실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어부 베드로의 입장에서요, 다 그 무리들이 다 어부잖아요. 베드로 아이들. 근데 그네들의 입장에서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그들의 생각은 끝났다고요. 물고기 없다고요. 못 잡는다고요. 그들은 밤이 새도록 이미 그물을 던졌고 더 이상은 안 돼도 더 이상은 안 되고요. 던질 힘도 없어요.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주님 지쳤습니다. 저 더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에 던졌더니. 사실 이게 오늘 설교가 제 월요일 제 큐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 주셔서 오늘 전한 거예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던졌잖아요. 이에 던졌더니.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 제가요 MBTI 검사하면 극 INFP입니다. 있어요 INFP? 할렐루야. 생각 많은 이상주의자. 이게 조금 성화되면 열정적인 중재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성화되기 전에 생각 많은 이상주의자.
생각만 많아. 저는요 진짜 생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뭐 제 인생사는 또 이야기하면 1시간 가갖고 어쨌든 10대 때 많은 일들이 있었고 10대 때부터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10대 후반에는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그러니까 21살 제가 예수님 믿었는데 저 믿음의 일대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일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가문이 될지어다. 저희 집안에서 달성서 씨 하규공파 27대 손 저희 집안에서 예수 처음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이제 절반은 그리스도인 됐어요. 할렐루야. 다 복음화 될지어다. 아무튼 막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제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괴롭혔겠어요. 아무튼 막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21살 때 예수님 믿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으니까 제가 얼마나 사람들 쳐다보기 눈 쳐다보기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았겠어요. 사람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21살 예수님 믿기 전까지. 저는 사람 눈 쳐다보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래서 20대 21살 때 예수님 믿고 저 이거 계속 훈련했고요. 이제는 완전히 극복이 되었습니다. 잘 쳐다봐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제가 우리 영점 목사님이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약간 들이대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완전 소심. 예. 그 아이거든요. 형님 딱 소심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소심. 막 형님 하면서 막 이렇게 들리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베드로 스타일. 할렐루야. 예. 저는 베드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사람 눈을 못 쳐다보냐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사람 막 눈알만 왔다 갔다 해도 막 뭔가 생각을 알 것 같고 하도 사람 눈치를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주님 만나고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은 제 생각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참 못됐습니다. 그래서 못된 연필 한 거예요, 제가. 예. 아무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생각 가운데 염려하는 일은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일어났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 있는 고난과 연단이고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 그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그분의 날개를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많았던 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거든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저는요 제 생각대로 안 살라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제 생각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기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지 못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내는 훈련, 내 생각을 벗어나는 훈련, 그런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제 삶을 헌신하는 훈련을 저는 청년 때부터 계속해서 훈련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많던 이상주의자가 이제는 실제로 영혼을 살려내는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생각이 경험으로부터 온 것이든 상처로부터 온 것이든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온 것이든 내 자아가 던져내는 생각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실제적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물을 너희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른 음성. 교회를 다산에 개척해라. 하고 싶었어요? 전혀. 내 생각. 교회를 동탄에 개척해라. 라이프 국제학교를 세워라.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해요, 제가.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 하나님, 지금 교회가 지금 아직도 개척교회 아직도 미자리입니다. 무슨 국제학교를 세우라고, 주님. 제 생각은 뭐예요? 교회 다 완성하고 교회 다 자립하고 그때 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데 그 어려운 순종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만선의 은혜를 주신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만선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승리와 결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만선의 은혜를 누리죠. 세상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그냥 순교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주님께로 나의 삶을 던져내는 거예요. 자,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시라.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반드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왜 믿음이 좋아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힘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요, 만선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만선의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들, 그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 번째 반응까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해보고요, 막 만선의 은혜도 막 경험해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헌신했더니 주님이 만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내 삶을 완전히 던져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시대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베드로 형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낭만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낭만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낭만이 뭐냐면 주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주님이시라.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는데 베드로 정말 주님이야 그러더니 바로 어떻게 돼요? 뛰어내리잖아요, 여보.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수영을 하려면 물 위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겉옷을 벗고 뛰어야 돼요? 겉옷을 입고 뛰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려요. 이게 뭐냐면 그가 주님이시란 말 듣고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그가 그 순간에 회복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어땠어요? 주님 3시간 부인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완전한 인생의 고갈과 그 한계 가운데 좌절했던 베드로가요, 주님 음성 듣고 자신의 삶을, 제자로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실패했고 완전히 개털인 제자가 됐고
내 인생의 깊은 고갈과 한계 상황을 마주했지만 주님 그래도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으로 나 자신의 나의 삶을 주님께서 갈등 없이 던져버린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예배팀. (2년) 전에 연축성 발성장에 왔는데 1년 전에 내과 갔더니 갑자기 막 몸이 너무 기력이 없고 갑자기 퍽퍽 이렇게 쓰러져 갖고 갔더니 여러분 신장에 이렇게 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신 피질 뭐 그러잖아요. 이 부신이라는 게 호르몬 관장은 얘네가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얘네가 싸져 갖고 스트레스를 낮춰준대요. 근데 그 내과에서 뭐냐면 이 부신이 말라 버렸대요. 그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부신 안에 호르몬이 없나이다. 그럼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아니죠.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 제자의 삶을 가라고 말씀해 나를 불러오신, 나 같은 사람 불러오신, 저 믿음의 일대고 1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뭐 재정적으로 부유한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개털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저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가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내 생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세요. 거기에 만선의 은혜가 있다고요. 징글징글한 그 고갈과 한계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내 생각 오늘 다 깨어질 수 있기를. 근데 이게 내가 깨야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예배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셔야 됩니다.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너무 좁았구나, 편협했구나, 없지 않구나, 더 갈 수 있구나. 선을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어놨던 선을 침 발라서 다 지워버리세요. 할렐루야. 다 지워버리세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없나이다의 이 단계에서 예수께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세 번째 반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서 바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님 나를 좀 넓혀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을 담고 싶고,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싶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고, 주님처럼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모든 고갈과 한계를 돌파해내는, 뚫어내는 그 믿음의 실제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삶이 없나이다에서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내는 나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물만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던져드리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생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이 밤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했던 우리의 삶을 청산해내기를 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주님 고갈과 한계의 문제, 없다가 쫓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숫자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물을 던져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말씀하여 오십시오. 이제는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오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일을 향하여 오십시오. 주님 선물을 드리는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진정한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갈의 문제, 한계의 문제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고갈은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분케 되어질지어다. 충만해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한계는 예수 이름으로 돌파되어질지어다. 뚫어질지어다.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 모든 고갈의 문제, 한계의 문제, 우리 육체적인 고갈, 정신적인 고갈, 물질적인 고갈, 주님 그 고갈 가운데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돈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건강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오셔서 나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십시오. 우리가 주저앉았던 모든 한계 앞에서 이 선을 지어버리고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갈과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온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충족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서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고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예배 마치면 어떤 분위기가 그냥 아무래도 하루 종일 직장 생활 하시고 가정 돌보시고 하시느라고 이제 또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또 집에 가기 바쁘신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여러분 한 10분 정도 늦게 간다고 그렇게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서둘러서 가시는 것도 또 잘 귀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찌르고 또는 내 마음을 위로해 하신 그런 음성을 붙잡고 여러분 한 적어도 한 1-20분 더 기도하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앞자리로 좀 다 나와주세요. 우리 서정현 목사님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좀 안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가 전부를 내어드리는 예배자, 전부를 내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동탄 살아있는 교회와 그 라이프 국제학교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 사명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첫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게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거려요. 목사님 올라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좀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서정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동탄 살아있는 교회와 그 학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몸으로 주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심령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시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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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충만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완전한 고갈과 깊은 한계 앞에서 주저앉아 있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달리다 콤, 소녀여 일어나라. 청년들아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일어나라. 아들들아 일어나라. 네, 주님, 내가 걸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 내게 주신 부르심을 향해 내가 달려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걸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나는 걸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달려갈 수 없을 것 같지만 나는 달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듯 세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나의 생각에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주님 너의 오른편에 그물을 다 내리거라. 우리가 그물을 내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만선의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여전히 주님을 따르게 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온리처치 가운데 또 함께 이곳에 예배하며 주님 이 도시를 품고 또 나의 또 다른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날마다 오를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건 목요 찬양 이 집회 가운데 더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자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의 이 도시에 주신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이 도시가 이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여심이 오늘 인생의 깊은 완전한 공허과 깊은 한계 가운데 주저앉았더니만 그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